여러분들은 거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조금 마음이 무겁고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고 할 때 이 거룩의 뜻은요, 절대 이 부담스러운 뜻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거룩을 의미하는 단어 카도시와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로 거룩을 의미하는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요, set apart, separate, 이 구별되다, 구분되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분해 놓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위해서 나의 어떤 특별한 옷을 구분해 놓듯이, 어떤 특별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게 돼서 그 특별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우리 어떤 그릇을 구분해 놓듯이, 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는 재앙이 가득했지만 그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고생 땅은 특별히 구별해 놓으심으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못했듯이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 놓은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거룩의 반대말은요, 죄가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우리가 흔해지는 것을 거룩의 반대말로 사용해요. 우리가 물론 죄를 짓는 그러한 흔한 삶에서 구분되는 것이 이 거룩의 의미에 포함되지만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특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으며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도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음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실인 이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그 부모님들에게 이 특별한 목적을 먼저 알리셨고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앞서 준비하기 전에도 그 부모님에게 이 놀라운 비전이 먼저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도요, 율법책을 찾아서 읽게 됐는데 그 율법책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이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은요, 이 거룩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실력과 가정 형편에 따라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요, 내 실력이 좀 부족하고 나의 가정 환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나의 실력과 나의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에는요, 하나님의 영에게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르고 내가 너를 인도하며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 시작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시작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나냐가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많은 실수와 실패와 좌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잘못과 실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베스트를 누리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요, 실패하면 끝이라고 말해요. 너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아니,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면 너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냥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말해요. 자, 이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열정을 뺏어가는 사단의 거짓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막아보려는 사단의 속임수인 줄 믿습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고 나와요. 우리가 넘어지는데요, 아주 넘어지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를 커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실패와 좌절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요나를 보면요,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바닷속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좌절 가운데로 그의 인생이 내려가는 이 내리막길의 인생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성경은 이 요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세컨드 찬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말씀이 요나를 다시 인도하시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구별하신 나실인 삼손도요, 결국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고 블레셋에게 잡혀가서 머리를 밀려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은요,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넘어졌더라도, 여러분이 실패했더라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무거운 무릎을 일으켜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새롭게 인도하고 계시며 지금 새로운 은혜를 부으셔서 여러분의 시작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지막은 여러분의 시작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며 또 이 거룩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는요, 우리가 가장 구별되고 가장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이 드릴 수 있는 서약이 나와요. 이 서약은 어떠한 서약입니까? 네, 나실인의 서약이 등장합니다. 나실인 다 잘 알고 계시죠? 이 나실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나지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헌신된, 구별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나실인의 서약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도 짓고 성막의 기구들도 완성하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딱 갖췄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영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부터 이 진영을 거룩하고 성별하게 구별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진영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민수기 5장부터 10장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6장, 이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 가운데서 나를 가장 헌신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나실인의 서약이 민수기 6장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실인의 서약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이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 이 나시린의 서약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어요.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체와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이 부정한 시체와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셋째로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머리를 밀면 안 됐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시린의 서약이 세 가지 등장해요. 자,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 나시린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이 구약의 이 사무엘 선지자나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씀들을 근거로 나시린으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아주 직접적인으로 이 나시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시린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시린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네, 잘 알고 있죠. 이 삼손은 성경이 나시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나시린,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나시린 삼손은요, 정말 완벽하게 이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모두 다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 삼손의 삶을 보면요, 이 삼손은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막 사자가 나타나도 그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죽은 사자 곁을 지나가는 날 그 곁에 이 꿀벌들이 이 꿀을 이렇게 사자의 시체 위에 모아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자 거리낌 없이 그 꿀을 자신의 손으로 떠서 먹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승리에 도취돼서 이 부정한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나신의 서약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시체 가운데서 그 꿀을 떠먹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이 블레셋 군인과 싸우게 되는데 이 무엇을 들고 싸웁니까? 성경은 나귀의 새 턱뼈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새라는 의미는 fresh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막 죽은 그 시체 가운데에서 이 나귀의 턱뼈를 꺼내서 블레셋과 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이 나시린의 서약 첫 번째를 어기고 부정하게 되는 것을 보여줘요. 자, 또 이 삼손의 취미가 뭐였냐면요, 블레셋 마을 앞에 가서 이 블레셋 마을을 관찰하고 구경하는 것을 그렇게 즐겼습니다. 우리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유하듯이 이 삼손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 앞에 서서 그 블레셋의 문화와 그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즐겼어요. 이렇게 블레셋의 문화와 사람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와, 나 블레셋 여인이랑 결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블레셋 여인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요즘 말로 이 부모님은 삼손을 타이릅니다. 얘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여자랑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타일러 보지만 삼손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삼손은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그 블레셋의 혼인 방식으로 그곳에서 결혼 잔치를 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잔치라고 할 때 이 잔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슈테라는 단어는요, 드링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마시는 파티였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포도와도 가까이 가면 안 됐었는데 이 포도주 파티에서 이 나신의 서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또다시 부정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나아가서 삼손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 혼인잔치는 딥나라는 곳에서 열렸거든요. 이스라엘 바로 앞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 삼손은 아예 블레셋 한복판인 가자라는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드릴라라는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 나시린의 표가 있던 머리까지 밀리게 되므로 이 나시린의 서약을 완전히 어겨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기서 삼손의 이렇게 나약함이 보여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헌신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나시린의 서약과 제사장의 규율이 굉장히 비슷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분하셨어요. 너희는 내 것이다 해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 구별된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임무,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임무로 더 특별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규율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여기 보면요, 지금 두 가지가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실인도 포도주를 멀리해야 했는데 제사장도 지금 포도주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나실인도 부정한 것, 이 시체를 멀리해야 했는데 이 제사장들도 그 모든 부정한 것을, 이 시체를 포함해서 모든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했어요. 전 두 개가 지금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근데 한 가지가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 한 가지죠? 머리를 밀지 말 것. 근데 아까 나실인의 서약을 봤을 때 거기서 왜 머리를 밀지 말라고 했습니까? 다시 나실인의 서약으로 보면요,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이 영어상의 separation이 이 머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별하는 표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제르라는 단어거든요. 아까 그 나실인을 말하는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모음만 바뀐 거예요. 같은 어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별됨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머리를 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의 머리에도 이 구별됨이, 이 네제르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두 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자, 제사장들은 이런 터번을 쓰거든요. 이 터번 위에 저 금색 패, 저 금색 크라운이 히브리어로 네제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구별된 사역을 할 때 그의 머리 위에 이 네제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나실인의 서약과 제사장의 규율이 완전히 오버랩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삼손의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 제사장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막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11조를 드리지 않고 제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각기 제 살 길을 찾아 떠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구별된 존재들, 헌신된 존재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헌신되지 못했을 때, 구별되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그것을 미리 아시고 나실인이라는 플랜 B를 준비하셔서, 거룩하고 구별된 나실인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전히 부패했을 때, 완전히 밑바닥에 있을 때, 그 누구도 헌신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실인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사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볼 것이요, 지금 율법으로 보면요,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성막과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더럽혀지고 성막과 성전이 계속해서 더럽혀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율법으로 보면요, 이 삼손, 이 나실인은 완전히 부정한 사람이에요.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삼손을 나실인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삼손을 거룩한 자다, 너는
구별된 자다, 너는 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다 부르시고 그를 통해, 그 부족한 자를 통해, 그 정결하지 못한 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사단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저 자를 거룩하다 하시고 왜 저 작은 저 부정한 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공의를 어긴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건 아닙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삼손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그가 모든 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때 사단은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항의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삼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삼손의 죄를 간과하신 것이고 이 연약한 삼손을 통해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에서 드러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내가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헌신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막 이렇게 다짐을 하다가도 결국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밑바닥을 보게 되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도 너는 거룩하다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모태에서부터 내게 구별된 자다. 너는 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자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의로움까지 온전히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 예수님께서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지금 이 문맥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의 몸을, 그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단번에 드린 제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제사장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자신의 몸을 헌신되이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의 사역의 성취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요, 자, 이 나실인의 사역이 성취됐을 때 민수기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경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장과 무교병 한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 여기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가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소제, 화목제, 번제, 이 모든 제사가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그림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와 함께 지금 머리털이 밀리는 것이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을 때 예수님은 영광의 멸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얼굴은요, 광채가 났어요. 그의 머리는 순금과도 같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사야는 묘사하기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생각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그 고뇌와 그 모든 스트레스를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더 이상 그 머리에는 구별된 표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라신인의 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고 나서 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들어올린 널쪽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자, 이게 요제와 거제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양 옆으로 흔드는 요제와 위아래로 흔드는 거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 사역 후에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보면요, 몰약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지금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막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예요. 아직 십자가를 다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후로는 다시는 이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가장 헌신되게 드리는 나실인의 서약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나서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나실인은 그 후에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고 헌신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에 우리 대신 이 나실인의 자리에 서셔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가장 헌신된 형태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헌신으로 이 모든 나실인의 사역을 완성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룩의 표가 되어주시사 우리가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 가장 구별된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영광의 길,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분들은 이 영광의 길에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고난과 역경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막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에게 팔려가기도 하고요. 막 삼손 보면 막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돌더미에서 죽기도 하고, 막 이 아브라함 보면 100세에 그 겨우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엔 정말 끔찍한 그런 환난과 역경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저도 어렸을 때 이 이삭에 관한 설교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마지막 날 수련회에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촉구할 때 너의 이삭은 무엇이냐? 너에게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바치라. 막 이런 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막 친구들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제 담배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막 강대상에 담배를 올려놓기도 하고, 지금 내게 이 소중한 이 이성 친구, 이 여자 친구를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결단을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삭과 이 담배 여자친구, 이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성경에서 이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는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그림으로서, 그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 본보기는 저번에 타입 패턴이라고 배웠잖아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패턴과 그림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해야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패턴과 타입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로 그분의 죽음의 사역을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의 길, 우리의 영광의 길에서 더 이상 그런 어떤 역경과 고난을 기대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구약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이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것을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셨어요. 근데 이 몰렉에게 드리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신 그 헌신과 사랑을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완전한 자기 의의 형태로 그 우상의 숭배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물론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덜 좋은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길에 5만 원짜리와 500원짜리가 있어요. 무엇을 주실 겁니까? 둘 다 주셔야죠. 네, 다들 잘 배우셨죠? 자, 그런데 이 한 손에 하나씩밖에 지울 수 없습니다. 5만 원과 500원을 주셨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또 5만 원짜리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0원을 내려놓고 5만 원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내려놔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덜 좋은 것을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족시키기에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 나쁜 습관과 중독을 내려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공급하려고 했던 나의 자기 의와 노력들을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나의 모든 시도와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함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내가 나를 특별하게 하려고 하고 내가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자기 의와 자기 노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헌신과 내 순종이 내 삶의 성취와 열매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삶의 열매와 우리의 영광의 목적의 성취를 우리 삶에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자, 이 아까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별해서 단번에 들이셨어요. 자, 이것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함이래요. 여기 이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래요. 자, 이 문맥에서 이 첫째 것은요, 이 율법 아래에서 레위 제사장들의 그 반열을 따라 드리는 그 예배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둘째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드리는 그 예배 체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이 구원을 얻게 될 때,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될 때에 어떠한 장막을 다시 세우기로 약속해 주셨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이 다윗의 장막에는 어떠한 율법과 어떤 정결하게 하는 규례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는 언약궤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이 있을 때 그 옆에는 또 무엇이 있었다고 했어요? 모세의 장막도 여전히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의와 율법 지킴으로, 자기의 헌신과 자신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과 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제사, 이 예수님께 거룩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살아가게 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이 제사로 첫째 것을 폐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효력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다윗의 장막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체계를 잠깐만 비교해 보면요, 이 첫째 것, 이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 가운데서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많은 죽음의 위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막에 제사장이 갔을 때 그들에게 죄와 부정함이 발견되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율법이 그들의 죄를 지적해서 그들은 사망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시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번 한 주 아주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이번 한 주 아주 헌신해서 주일에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자, 그러다가 이런 결단은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다가 나의 실수와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불편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을 빨리 떠나고 싶게 해요.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짧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비즈니스도 아니고 용건만 간단히 하면 이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용건만 간단히 한다고 전화도 안 하고 카카오톡으로 이응이응만 보내고 그러면 이 관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남남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남이 되진 않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임재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의 이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죄인이든 아니든 그 누구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을 새로운 살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 새로운 살길 가운데서는 우리가 나가면 나갈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새로운 살길입니까? 자, 이 하나님의 임재, 이 언약궤를 두 그룹이 지키고 있죠. 이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지키고 있잖아요. 이 두 그룹이 성경에서 언제 가장 처음 나오냐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어요. 죄인이 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이 두 그룹이 이 심판을 상징하는 불칼로 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요, 이 심판을 상징하는 칼이 제일 마지막에는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이 심판의 칼이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심판을 감당하셨다는 그 표인, 그 피가 언약궤 위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두 그룹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그 증거가 여기 있으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가장 평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면을 벗을 수 있을 때,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도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막 이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도 그것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딱히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임재를 떠나기 싫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의 임재를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자리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보좌, 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를요, 이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가장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자리, 가장 생명력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바꾼 이 예배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이 인간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율법 아래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서 이 죄를 덮어야만 했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축복하고 어기면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를 근거로 이 제사장은 우리에게 축복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뜻은요, 지금 우리의 현재의 축복이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우리의 미래의 축복도 나의 헌신과 순종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축복은 누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나의 헌신과 나의 순종으로 얻어내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축복도 이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다른 말로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의무와 어떤 요구 기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좋은 부모님이 되고 좋은 학생이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사업가가 되기 위한 어떤 의무와 요구 기준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어떤 기준들과 요구들이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 나는 결혼하기에는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준비가 되지 않았어. 아, 내가 정말 이 꿈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정말 이 직업을 하고 싶은데, 아, 나의 가정 형편으로는 어려워. 지금 나의 실력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이 요구와 의무 기준이 때로는 우리를 포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요구와 의무 기준이, 이 요구와 이 의무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려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려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싶은 그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퍼포먼스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퍼포먼스에 집중할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요구와 의무에 우리의 어떤 퍼포먼스에 집중해서 그 강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수님의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그분의 사역을 끝내셨는지, 그가 나의 죄를 얼마나 깨끗하게 씻으셨는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이 거룩의 길로, 이 특별한 목적과 사명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끝내셨는지, 그가 얼마나 헌신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런데 보신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에 가보면요, 성령이 증언하시되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영광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다가와서 속삭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구별되었다. 너에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증언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증언하여 주실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없는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구원과 거룩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신 그 목적이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교회는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연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예요. 이 교회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들을 이 땅에 풀어놓는 하나님의 방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로 구분하셨을 때 그냥 구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게 다음과 같은 권세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이 음부는요, 지금 게이트, 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결국 그들의 공격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복음으로 이 어두운 영들을 공격할 때 그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을 것이며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두운 영에게 공격받고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들려줘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안아줘야 됩니다. 이 세상은 율법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죄를 드러내고 수없이 많은 의무들을 우리 자녀들의 어깨에 올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우리 자녀를 안아줄 때 성령께서 똑같이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반드시 너의 모태에서 있기 전부터 계획한 그 모든 영광의 계획들을 너의 삶 속에 풀어놓으리라.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결코 작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젊은 세대들, 이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나누면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삼손도요, 눈이 멀었습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눈이 멀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어두운 때에 더욱더 큰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못해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더욱더 어둠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들이신 이 나시린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눈먼 자 보게 하고 매인 자 자유케 하신 사역을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어두움 가운데서 제대로 보게 하세요. 우리가 미리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소경이 되었던 이 삼손이 어떻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다시 그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두 기둥을 안고 그 모든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한 소년에게 이끌리어 삼손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요, 우리 젊은 세대를 통해서 이 어두운 때에 눈먼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사명을 잃고 자기의 길을 잃은 많은 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도와 이 영광의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민수기 6장, 이 거룩하게 되는 나실인의 서원이 나온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주님,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받아 이 영광의 길이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사 이 세상의 그 모든 풍파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지만 우리는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별해 놓으신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담비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따뜻한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계획의 위대함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거룩합니다.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